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순종.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떤 거냐면 이 순종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거 다 너희들 거다 그랬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에 탐을 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망은 선악과에 탐을 내는 거죠. 그것마저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뜻에 대한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습관이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의 습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순종이 뭘까? 순종만큼 쉬운 것이 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 쉬운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을 너무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명령하시죠? 그 돌에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걸로 봐서는 마르다가 옮길 수 있는 작은 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 그냥 예수님의 돌문을 옮겨 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것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려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르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 꼭 혼자 뭐 하지 아니하시고 꼭 사람을 통해서 뭐를 같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에게 꼭 명령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말씀으로도 그냥 그 바닷가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육지로 나와라 했어도 우두둑 막 떨어졌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도 예수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고 그것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언가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는가 하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습관이다. 습관화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순종은 어릴 적부터 익혀야 될 습관이다.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있지만 이러한 습관들은 언제부터예요? 어릴 적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습관화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미국 속담도 보면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유대인들의 이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우리의 습관은 뭐라고요?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죠.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의 그 습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1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거기 보면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단어를 원래 쓰였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법이 현재 중간태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 그러니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지속적 순종을 얘기합니다. 지속적 순종이라는 것은 몸에 뵐 때까지 순종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이 순종이 몸에 뵐 정도로 습관화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배웠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랑스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 어디서 배울까요? 가만히 보면 말로 가지고는 순종의 습관이 배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 그러면 어떤 모범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아시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둘은 아니잖아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데려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만일에 거기에서 마리아가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자랐고 그것이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이 습관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습관은요 눈으로 배워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부모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가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100번 얘기해봤자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학습되어야 될 습관이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떡하나? 어릴 적부터 그런 습관을 못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도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늦은 법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적에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순종의 습관을 가지지 못했어요. 중간에 예수 믿었어요.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습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순종의 모습들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을 배우려 가면 한 가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내가 변화되었다.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전성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돼요, 오늘 바빠서 못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순종한 겁니까?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참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럴 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처음엔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못 간다고 그러고 나중에 가는, 여러분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악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죄 가운데 빠지고 악한 쪽으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대로 본래대로 내버려두면 불순종으로 간다니까요. 죄 짓는 대로 빠진다니까요. 생각이 악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는가 하면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집어넣어서 깨어지게 하고 훈련되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끄집어내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게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10분의 1이죠. 왜 광야라는 곳에 40년을 두었을까? 그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의 물을 빼시려고 하는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불순종의 마음들, 그 불순종의 물을 빼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광야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뜻대로 애굽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잘 사는 길이구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죠.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그렇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그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도 의지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잘못 살았구나. 깨달은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오늘 삶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순종하는 궁극적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자, 얼마나 기도가 절실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던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죠? 가능하면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린 기도의 결론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죠.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불순종을 꺾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